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1월 29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시편 129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하는 날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시온을 미워하는 자의 최후, 이렇게 정했습니다. 시편 129편은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는 표제가 붙어 있지요. 시편 120편에서 134편까지 15편의 시편이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인데요. 오늘 129편은 10번째 성전으로 올라가는 시편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성전으로 올라간다는 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 번 설명을 했겠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절기에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며 축제를 즐기지 않았습니까? 그때에 부르는 노래 시편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시편의 형식은 공동체의 감사시가 되겠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함께 모여 이스라엘 공동체, 예배 공동체를 이루며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시편이 바로 오늘 129편의 시편이 되겠습니다. 이 시편은요, 바벨론 포로 해방 이후에 지어진 시편이다. 많은 신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시편의 150편 중에서는 가장 마지막 시기에 기록이 된 시편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시온을 침입하는 자들에 대한 탄원,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탄원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축복으로 이 시가 맞춰지게 되고 있지요. 8절까지로 되어 있는데 이 시를 이렇게 나누면 4개의 연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1절과 2절은 어릴 때부터 받은 고난과 승리라고 했습니다. 아주 이 고난이 오랫동안, 아주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지속되어 있던 오랫동안의 고난, 과거의 뒤를 회상해 볼 때의 고난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에서 승리를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또한 종살이의 고통,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겪은 자들 아니겠습니까? 종살이의 고통과 하나님께서 주신 해방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3절부터는 기도이지요. 원수들의 실패를 위한 저주 기원, 그 다음에 마지막 8절 하반절은 믿음의 공동체를 위한 축복 기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사람들을 저주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직접 우리를 괴롭게 하거나 우리를 힘들게 하거나 우리를 고통스럽게 한 사람에게 저주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지요. 그러나 오늘 이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지고 올라가면 그것은 탄원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괴롭게 하시는 것 하나님이 아시죠. 내가 이렇게 억울한 고통을 당하는 것 하나님이 아시죠. 그들이 우리들에게 행한 이 악행을 하나님이 아시지요. 하나님이 대신 갚아 주십시오. 공의의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냥 버려두지 마시고 그들에게 반드시 갚아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가지고 올라가면 이것은 저주가 아니고 하나님께 드리는 탄원의 기도가 되는 것인데, 오늘 5절에서 8절이 바로 그런 기도가 되겠습니다. 한 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절에서 4절까지는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대적들을 심판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1절에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는 순환의 역사입니다. 이 애굽과 아수르와 바벨론과 페르시아 같은 이 대제국, 나중에는 그리스 로마까지 이 대제국 사이에 끼어가지고 여기서 고통을 당하고 저기서 고통을 당하고 순환의 역사이지요. 그러나 그들은 그 순환의 역사를 감추지 않습니다. 숨기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아픈 역사를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그 성취한 업적들을 기록하지만 오늘의 시편에서도 그렇고요. 시편의 시인들이나 선지자들은 그들의 아픈 역사를 자주 뒤돌아보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아픈 역사, 그들의 슬픈 역사를, 부끄러운 역사를 잊어버리면 그 부끄러운 역사를 다시 반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다는 거예요. 그러나 2절에 그들이 어릴 때부터 나를 여러 번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다,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뒤를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서 여기까지 왔습니까? 우리의 삶에도 여러 순환의 시기가 있었고 고난의 시기가 있었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승리하고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앞으로의 삶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앞으로의 삶에도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실 것이에요. 그것을 확신하는 것은 우리가 과거를 회상하면서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와 어떻게 하셨는지를 기억할 때 우리가 앞으로도 함께 하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고통이 얼마나 괴로웠습니까? 3절에 보겠습니다. 밭 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이것은 시적 표현이기도 하지만요, 밭 가는 자들이 자신의 등을 고랑으로 갈았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노예들에게는 채찍으로 이 노예를 부리는 것이에요. 얼마나 많은 채찍을 맞았는지 등에 채찍 자국이, 상처 자국이, 흉터 자국이 밭의 고랑과 같이 그렇게 심한 상처를 받고 많은 고난, 이 적들에 의한 잔혹함과 이스라엘이 당한 고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그 노예 생활 가운데, 그 채찍과 고통 가운데에서 그들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괴롭혔지만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결국엔 심판하시고 악인들의 자기들을 결박하고 있는 이 사슬을 끊어 자유를 얻게 해 주셨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과거에 하신 이 놀라운 일들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폴 밀러의 일상기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하나님은 광야를 우리 각자에게 맞춤형으로 주신다. 그랬어요. 각자에게 필요한 광야가 필요한 것이고 그 광야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고통이 있는 것이죠. 낮에는 뜨거운 햇볕이 있어요. 밤에는 추위가 있어요. 또 사나운 맹수들의 위협이 있어요.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희망이 사라진 것이요, 추위가 있는 것이요, 가장 외로운 것이요, 가장 고독한 것이 광야입니다. 어느 것도 우리의 소망을 줄 수가 없는 것이 광야이지. 그런데 이 모든 사람들과 끊어진 광야, 그러나 어느 곳이 열려 있습니까? 하늘이 열려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그 광야에서는 하나님을 더욱더 선명하게 볼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더욱더 선명하게 들을 수 있는 곳, 그것이 광야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순환의 역사 속에서 그 광야의 길을 가는 것과 같은 그런 고통의 과정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기 때문에 오늘 4절의 말씀처럼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언약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가 되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약속하신 언약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복을 주겠다,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함께 싸워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은 오늘 아브라함에 주신 약속이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약속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뛰는 것이지.
여러분 여기에 너라는 곳에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명렬이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명렬이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백명렬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오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억압하고 있는 모든 고난의 줄을 끊어주셔서 자유를 얻게 하시고 대적들을 완전히 심판하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원수들의 실패에 대한 기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그랬습니다.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을 미워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이요, 하나님을 축복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복을 받을 것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대신 그들을 저주하시겠다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해 물러갈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은 어떻습니까?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마르는 것이라. 여러분 팔레스틴의 집들은요 지붕이 흙으로 돌이나 흙으로 이렇게 얼기설기해서 지어지지 않았습니까? 평평한 지붕인데요. 거기에 이제 비가 오면 그 흙들이 이제 수분을 먹어서 보송보송한 흙이 되기도 하지요. 그래서 거기에 씨들이 떨어지면 씨들이 자라기도 하지요. 그러나 그것은 수확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닌 것입니다. 한낮에 뜨거운 햇볕이 다시 쬐기 시작하면 다 말라 버리는 것이지. 그래서 원수들은 한 줌의 추수도 추수하지 못한다는 것이. 이런 것은 베는 자의 손과 묶는 자의 품에 차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원수들은 한 줌의 추수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악인의 끝은 허무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원수들에게 추수가 없다는 것은 그들이 곧 사라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나가는 자들도 여호와의 복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거나 우리가 여호와 이름으로 너희에게 축복한다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나가는 자들도 원수들의 추수를 보고 복을 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 팔레스틴에서는요 추수할 때 그것을 기뻐하면서 서로에게 축복하는 관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룻기에도 보면 보아스가 그 품꾼들에게 여호와께서 너에게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품꾼들도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지나가는 자들도 이 원수들의 추수하는 것을 보면서 복을 빌 수가 없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수확이 한 줌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농사 자체가 잘못된 것이지요. 그래서 아무런 수확도 기대할 수가 없고 아무런 수확도 얻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악인의 인생에는 어떠한 수확도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믿음의 공동체를 위한 축복의 기원으로 끝이 납니다. 여러분 8절은 사실은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8절을 다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복을 베푸시기를 빈다 하지 아니할 것이다. 여기까지는 잘 됐어요. 그런데 하늘색이죠.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복이 있기를 빈다. 이렇게 번역을 해야 맞습니다. 여기에 우리는 누구냐 하면 지나가는 자들이 아니고 여기에 우리는 제사장들입니다. 우리 제사장들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복을 빈다 할 때 이 너희는 원수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이 있기를 빈다라고 하는 것이 원수들에 대한 탄원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축복 이것으로 오늘 시가 맞춰지게 되는 것이지요. 민수기 6장 22절에도 이렇게 말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랬어요. 제사장들에게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백성들에게 축복을 빌라. 그러면 누가 복을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복을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오늘도 이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믿음의 공동체에 대한 축복의 기원으로 오늘 시가 마쳐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복 주시면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대적하시면 그 사람은 어떠한 강자라도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잠언 3장 3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는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의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악인이 잘 되는 것 같고 악인이 형통하는 것 같은데 그거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의 마지막은 반드시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면 살아날 자가 없는 것이지요. 여호와의 저주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이 그 가정 속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고난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광야의 고통이 있어요. 외로움과 고독함과 추위와 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은 어둠의 슬픔이 있는 것이죠. 바로 그럴 때 우리는 어디를 바라보아야 됩니까? 주변에 누가 나를 도와주지 않을까? 그것이 아니고 하늘을 바라보아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돼요. 그 광야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기도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시기에 하나님 나의 슬픔을 아시지요. 하나님 나의 고통을 아시지요. 하나님께 호소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그 고통 가운데서 우리를 자유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바로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고난과 광야의 길을 통과하며 그 광야에서 만나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더욱 분명하게 듣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는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